오늘은 과거에도 한번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전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그런 원리를 제공하는 야고보 사도가 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세운 그런 우리의 일상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런 계획들과 또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럼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계획하고 내년을 계획하고 5년, 10년 후 우리 남은 생애를 계획합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은퇴 이후에 할 일들을 계획만 할 뿐이지, 그러나 계획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책임감 있게 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는 보장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런 많은 계획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또 선한 계획들을 그래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와 관련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미국 사람들, 우리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료들에게 들은 말이 말끝마다 God willing, God willing, 그 다음에 Lord's willing,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걸 보고 한국에 없었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말끝마다 어떤 얘기들을 자기가 계획을 말하면서 그 앞에다가 전제로 God willing,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꼭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 하나만, 물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한 인생이지만 나 하나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우리의 소중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God willing 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삶의 자세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라면, 이 말,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런 뜻이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계획한 대로 미국 가서 살겠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아무리 계획 세워도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바람만 있을 것이지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상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전통에서 왔냐면 내가 빡세게 기도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팔을 뒤틀어서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이런 전통을, 그렇게 말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신앙 전통에서 우리가 자라왔고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을 어찌 알아요? 내일 일을 어찌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뉴욕에서 방문하신 우리 어느 교인 우리 성도들의 아버님인데 장로님인가 전도사님이신 것 같아요. 여기 새벽에 다 새벽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하시다가 이 앞에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오셔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참 그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에? 조심 안 하면 누구든지 교통사고, 저도 교통사고 여러 번 당했어요. 에. 사람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서 정말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새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조심해서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보고 횡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하나님이 내가 법규도 어기고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마스크도 안 쓰고 손도 안 씻고 방역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가서 막 사람들 많이 모인데 간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염병 지켜주세요? 안 지켜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스크 쓰라고. 학문을 통해서,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마스크만 제대로 써도 안 걸린대요. 그런 마스크를 안 써요. 요즘 한국말에 턱스크라고 그래. 턱스크. 쓰는데 여기로 내려와. 여기가 뭐 추운가? 여기서 뭐가 비말이 나가나요? 마스크만 제대로 써도 안 걸린다고 그래요. 이 전문가들. 손만 잘 씻고. 우리가 해마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 계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리고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시작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 계획들을 돌아보면 계획된 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8세기에 독일이 배출한 최대의 지성인 임마누엘 칸트가 지혜로운 사람은 다음 세 가지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늘 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한계를 물어야 된다. 내 한계, 내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묻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생이 겪는 최대 한계의 상황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죽음 우리가 극복 못해요. 이런 질병조차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극복을 못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내신 의학으로, 이제는 백신이 곧 나오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차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요. 우리를,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우리의 궁극성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결론, 내 인생의 궁극적으로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알아야지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당대의 최고의 그 지성인이 그렇게 철인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경이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알고 살아가는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동산을 내가 부동산가가 있는데 내가 반드시 그 건물은 내가 소유로 만들겠다. 뉴욕의 큰 재벌이, 부동산 재벌이 욕심나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상 평생을 들여서 그걸 살려고, 구입하려고 애를 썼는데 매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그냥 99년 동안 이 건물을 자기가
빌려요. 리스를 합니다. 얼마 주고 했냐면 32억 달러를 주고 임대를 해요.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임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6주 후에 그 건물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쌍둥이 빌딩입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빌딩을 그 부동산 재벌가가 이게 모르는 거예요. 6주 후에 무너질, 물론 보험 처리가 되었는지 뭐 되었겠지만은 그런 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런 우리의 계획 속에 정말 내일에 대한 계획 우리가 세워야 되죠. 세워야 되지만은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주에서 일하는 인원만 5만 명이 넘고 그 폭파 사건으로 정말 이 세계의 가장 그래도 엘리트라고 생각, 세계 금융권의 심장부와 같은 그곳에서 경제 분야, 금융 분야 엘리트 2,900여 명이 거의 3,000명이 그 사건으로 죽고 5,00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참 금세기 인류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이라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확실하게 보이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에요. 결혼도, 우리의 장래일도, 또 우리의 비즈니스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방향도 결정할 때, 자, 그러면 이 말이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데, 그럼 이 말이 마치 부모에게 찾아가서 허락받듯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모든 행동을 그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받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인지할 수 있냐, 이 말이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어느 일정한 기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를 하고, 아니면 성경을 빡세게 더 집중적으로 보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그래도 전문가인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묻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평상시에 존경하고 성숙하다고 생각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우리가 취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결정하면 내 마음에 강하게 떠오르는 생각, 많은 경우에 그건 내 생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것이다 라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주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또 하나는 어떤 내 스스로가 마음의 평안이 얻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주로 그렇게 결정을 많이 하죠.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꿰뚫어 봐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17절이 키워드라고 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자, 이 무슨 말씀일까? 왜 이 말씀이 키워드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이 말씀을 바꾸어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의 뜻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가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분명하게 현저하게 드러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죄라 이거예요. 그게 죄라. 우리가 이 말은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아요. 현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사소한 것까지는 하는 말씀 안 하셔도 큰 방향성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이미 밝히셨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뭐죠? 하나님 뜻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좋아서, 그리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확인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대로 내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이것이 우리 경험, 솔직한 경험이에요. 야고보는 본문에서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마치 주님의 뜻을 찾는 것 마냥 몰라 찾는 척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용서하라. 이거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양보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정확히 알면서도 자존심 상하거든요. 손해나거든요. 얼굴 깎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것이 선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그것이 죄다.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충격이 되고. 주님의 뜻이라면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예, 다 주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선명한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것처럼 기도하고, 누가 보면 대단히 경건하고 대단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을 분명하게 찾을 때까지는 내가 미루고 순종하지 않겠다는 이런 태도, 이건 핑계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 글을 받는 첫 번째 오디언스, 첫 번째 이 독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평화를 먼저 맛보고 있는 지중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진 서신입니다. 여러분, 지중해는요, 그 당시에 오래전부터 무역과 상업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해적선들이 많았어요. 무역선들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뭐 다 설명을 역사적으로 못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늘 듣는 소식이, 무슨 소식을 듣냐, 어떤 사람이, 이웃에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싸게 물건을 팔아서 어디 가서 또 이문을 크게 남겨서 큰 부를 축적했다, 이런 소리를 자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한 차례만 지중해 연안을 돌고 오면 나도 부를 거머쥘 것이고, 그 돈으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계획하고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리라, 이런 계획들, 이런 생각들이, 이런 망상들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한정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소중한데 오늘을 그냥 허비하고 그런 날을 사모하면서 성실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해 말씀하신, 들으라, listen, 들으라, 하나님 말씀.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든. 아니, 주의 뜻이 있다면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이문을 본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공담을 얘기하면 어느새 온 교인들이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이 돼요. 그곳에 겨우겨우 정착해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선망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민 와서 처음 힘들게 살아갈 때 여기 미리 와서 정착해서 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요. 선망의 대상이 되고 똑같대요. 여기도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몰려다니며 이주하면서 겨우겨우 살 곳을 찾아 정착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봐요. 와서 막 성공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만 오면 여기 앉아가지고 이번에 신수가 좋아졌어? 예, 나 이번에 좀 한 건 했지. 좀 힘들지만 배 타고 지중해 연안 한번 이렇게 돌고 싼 거 어디서 떼가지고 이쪽 가서 크게 한번 남겨서 한 건 했지. 나는 언제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것만 생각하고 오늘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자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난한 교인들에게 꿈이요 환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늘 꿈틀고 있었던 야망.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난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신앙생활도 내가 지금은 그렇지만요, 언젠가. 나는 그런 말은 아예 애당초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우리 교회. 지금이 소중한 거예요. 지금 안 하면 못해요. 뭐든지 그래요. 지금을 보면 내일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 자, 이렇게 성공하여 성공담을 늘어놓는 그들 가운데 있는 기본적인 잘못된 생각이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마음 먹기만 하면 다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 신앙적으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God willing 하면서 그건 형식에 불과하지 뭐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능력과 사업 수단을 신뢰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누가 보아도 남이 보지 못하는 선견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적인 수단이 탁월했어요. 이들은 그들의 자랑이 결코 근거가 없는 헛된 자랑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누가 봐도 탁월한 사업 경영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보니까 잘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능력. 어떤 분은 돈이 흐르는 것이 길목을 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못 보는 걸 본다는 거예요. 정말인지 그거 모르겠어요. 나도 신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잘 돼. 또 믿음 상관없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부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업적인 치밀함과 감각과 또 여기에 대한 식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돈 버는 데는 유대인을 따라갈 민족이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은요, 제가 자료를 통계를 보니까 지구상에 약 1,300만 정도밖에 안 된대요. 1,300에서 1,5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인구가 적어요. 다 흩어져 살고 이스라엘도 얼마 안 되고. 근데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세계 5대 메이저 식량 회사 중 3개가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식량 회사. 7대 메이저 석유 회사 중에 6개가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대요. 하여튼 돈 버는 데는 규제예요, 규제. 통신사 3개, AP통신, UPI통신, AFP통신, 로이터통신 다 유대인이 경영하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사 다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영국의 국영방송 BBC도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미국 안에는 유대인이 한 580만에서 600만 밖에 안 된대요. 그렇지만 이 미국 전 인구의 2, 3% 밖에도 안 돼. 그런데 100대 기업의 40%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돈줄을 딱 쥐어버리면 경제가 금방 세계 경제는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로 서름 당하면서도 짓밟히면서도 돈 길목에 서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어요. 이런 배경에서 이 본문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계획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사업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돈도 벌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인생들에게 중요한 더 본질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 자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주인은 너희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중요한 진리를 먼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안개와 같다. 허무하다. 인생이 자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흥망성쇠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실 하나님 보기에는 다 허망한 것들이에요. 안개와 같은 것들이에요. 따라서 주의 뜻이라면 이란 말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실. 이제 여러분, 주의 뜻이라면 이런 말을 자주 쓰셔야 돼요.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는 고백이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내 생애를 통해서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프랙티컬하게 적용하면, 그래서 본문에서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라는 이 표현은 매 순간마다 사소한 것까지 그냥 하나님께 허락받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더 근본적인 의미는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내어놓겠다는, 맡기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방향과 내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와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내 인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도 우리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업이 기울고 안 되고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순간에서도 인정하며 주님께 그 순간에서도 내 삶을 맡기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제 그 이유는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정확히 알지 않으면 내가 안 하겠,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서 그대로 살겠다는 말보다는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런 설교를 안 들어봤어, 한국에서. 우리가 많은 경우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 울부짖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그 뜻을 몰라, 그러기보다는 내 탐욕스러운 생각을 인정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밀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하나님 좀 인도를 해주고 좀 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자기 뜻에 맞춰보려는 시도, 이런 이기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주님께서는 그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주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그 인도하심을 내가 매일 일상에서 느끼면서도 보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끈질기게 내 주장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면 여기 미국의 가장 재벌들만 앉아 있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기도 많이 했잖아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했고 뭐. 그럼 여기 다 앉아 있어야 돼요. 부자들만. 근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셨을까? 이게 정직하게 분석해 봐야 돼요. 이 강단에서 혹세무민하면 안 돼요. 성도들로 하여금 현실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현실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막 피하기만 하고 막 엉뚱한 그런 피안의 세계만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셔? 이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소극적인 태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좌절과 태만함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어차피 그렇다면 숙명론적인 그런 인생이네, 숙명적 결과라고 체념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 표현은 정말로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되는 대로 살겠다는 체념적인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선언적인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당하면 우리가 당황하죠.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내가 왜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고 왜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내일을 내다볼 수 없어서 답답하고 불안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다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고 실제적으로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이것이 근데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각각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것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랍니다. But God willing. 그래서 가슴에 품고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도 수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을 들먹이고 고백하죠. 그렇게 전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근데 우리는 절망하는가? 왜 무너지는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런 절망을, 실망을 경험합니다. 그런 자에게 야고보는 실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무너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네요.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이 고백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라는 신중하고 정말 무거운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 때문에 우리 더욱더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극심한 혼란과 아픔 속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기적이죠. 죄성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고 아주 세속적이고 매일매일 죄 앞에, 유혹 앞에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직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의심이 가고 불안할 때도
우리가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가장 유익한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실망할 수 없고 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참 성경 가운데 좋아하는 구절도 많지만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편에 He guides me in path of righteousness. 그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그 다음에 for,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 for His name's sake. 그의 이름을 위하여. 너무너무 여기가 감동이 되고 정말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래요? 먼저 그분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몰라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뒤에다 그런 For your sake, for your name's sake, 당신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 스스로가 얼마나 괴로워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베어달려도 도대체 응답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이것저것 손을 대보지만은 되는 일도 되는 것도 없어요.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내가 무엇을 도대체 잘못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당황할 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는 너의 인생을 나에게 더 맡길 수 없니? 이런 말씀이에요. 네 인생을 나에게 좀 더 맡길 수 없니? 주님의 뜻이라면 이 고백은 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네,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게 하시는데 앞으로도 남은 생에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기까지 하신, 그래서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걸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길을 틀림없이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God willing이 꼭 포함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